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공동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했으니까 식사도 하시고 떡도 나누시고, 하나님이 이런 절기에 이웃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즐거워해라 그랬으니까 꼭 그런 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아시죠? 근데 일천번제가 천일, 우리나라 천일 기도 같은 게, 백일 기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천일 기도로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건 아마 아시겠죠? 그런데 천번의 번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성격의 제사였나? 천제단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솔로몬의 소원을 물은 것 때문에 서원하는 제사였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다윗 왕처럼 성군이 되기를 소원하는 어린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당해도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오늘 추수감사절이어서 이 솔로몬의 천제단은 감사제구나, 이 감사제의 측면이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왕의 부인들이 많이 있지만 밧세바는 아주 맨 밑에 사람이고, 그 당시만 해도 밧세바의 아들이 왕이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손길로 개입하셔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었는데 왕이 됐다고 하는 것, 그가 왕이 되기까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결코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됐다는 거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일천제단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된 솔로몬이 감사하고 있는 그런 제사라는 거죠. 너무나 강렬한 감사가 차고 넘쳐서 1000번이나 번제단을 드렸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이 1000번제에 대한 성경 번역은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을 아마 충분히 해주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이 기브온이라는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최적의 장소였고 매우 컸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이 번역서 내용 그대로 돼 있어요. 한 번은 왕이 그곳으로 제사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라 하셨다. 이게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솔로몬이 너무나 감사해서 1000번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왕대선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고 왕권이 완전히 강화된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천제단이 쌓아졌고,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사건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해 볼 만합니다.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대장부가 되라고 했잖아요.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은 매우 대장부 같은 역할이었어요.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참았습니다. 그걸 참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우리가 원수도 막 용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울왕을 용서하고 사울 가족을 다 용서하고 사울의 그 베냐민 지파도 다 용서하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도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나 그
문제 일으켰던 사람들 다 처형하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 용서한 게 아니라 참았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돼가지고 아주 다윗과 달리 단호한 조치를 취합니다. 형 아도니아를 죽여요.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로 결정된 인물이었어요. 아도니아를 죽이고 시므온도 죽이고 그 당시 최고의 장군인 요압도 처형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이 튼튼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데려와서 정략 결혼까지 합니다. 여기까지가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2장, 왕상, 열왕기상 2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3장에 드디어 솔로몬이 천대를 쌓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살벌했던 순간을 다 보내고 솔로몬은 자신의 생존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을 찾은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일천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전에도 이미 제단을 쌓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때 일천제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상상될 만한 그런 세번역 성경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천제단은 하나님을 향한 지극정성의 감사를 드린 것이지 무슨 소원 예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부귀와 장수와 명예를 덤으로 주셨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어려우니까, 왕답게 왕 다윗같이 하기 어려우니까 지혜를 구했다고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또 그 해석도 뭐 꼭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 왕은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정적을 숙청할 때에 네가 지혜가 있어서 잘할 것이라고 언급을 이미 앞에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응답을 받기 전에 이미 왕 아버지가 솔로몬을 알고 있는 거죠. 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처형을 해버려라, 지혜 있게 하라, 그런 거죠. 솔로몬은 지혜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지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단 말이죠. 우리가 사실 그거 잘 못하는 동화 얘기도 알잖아요. 모든 게 다 금이 되게 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다 금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또 하나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랬다. 그러니까 뭐 자기 식구들도 금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소원이 뭐냐고 물을 때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으면요, 그런 물음 앞에서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인생 중에서 가장 부귀와 영광을 누린 왕이 되었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는 거죠. 일전에는 그냥 태생적 지혜였다면 이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 신 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정말 복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솔로몬처럼 그렇게 충만한, 풍성한 그런 승리와 성공을 원하십니까? 진실된, 솔로몬이 한 것처럼 진실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반드시 그런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행동이요 흥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결혼 시즌인데요, 축하와 축복을 위해서 찾아가지만 그 이전에 계산을 하고서 가기가 쉽습니다. 장례식을 가더라도, 요즘에도 장례식도 많아요. 울어주고 위로할 마음이 있어서 가지만 이전에 이 가정이 우리 장례식에 왔었냐, 앞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집에 올 수 있을 만한 사람이냐 라는 흥정이 작용하기 쉽다고 말이에요. 이런 흥정이 우선되다 보니까 진정한 감사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조차 우리 신앙인을 또 어려워져 버리지 않았나. 사실 그래요.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예물이요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11조는 안 줄었더라고. 출입조도 줄었지만 덜 줄었어요. 왜?
11조는요 약속이 있는 헌금이거든요. 땅에서 잘되고 많이 황충이 먹거나 귀한 재료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축복의 약속이,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있다 보니까 약속이 있는 예물은 안 줄지만 감사 예물은 많이 줄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인의 최고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그런 희생하는 신앙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지혜이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겠습니까? 순교의 현실이나 고통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 신앙이겠습니까? 원수까지도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이겠습니까? 이러한 신앙들은 어떤 것도 2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자본주의 시대, 개인 중심주의 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감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의 감사는 살벌한 죽음의 자리를 가까스로 통과하고서 드린 감사였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수차례의 목숨을 잃을 뻔했던 자리를 넘어서면서 진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확신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정말로 얼마나 진정성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그가 감사하기 위해서 1000번이나 감사 제물을 드렸다는 데서 확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한 번 감사하기 조금 수월할 수 있겠죠. 두세 번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000번이나 1000번째나 값지고 살지고 좋은 재물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다는 거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솔로몬은 왕권을 튼튼히 하는 과정을 마쳤을 때 그가 더 감사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때가 교만하기 쉬운 거거든요. 오늘 시편의 본문에 다윗이 교만해가지고요 인구조사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가 전쟁 무슨 그런 그 하나님이 고르라고 할 때 다윗이 고른 게 뭐냐면 질병을 선택하잖아요. 그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여기 천재단 직전까지는요 교만하기 십상인 그 자리에서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공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데 교만의 이업 앞에서 그는 그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지켜주심이었고 승리케 해주신 은총이었다고 확신하고, 아니 그렇게 확신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1000번째로 지극정성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인들에게 복을 받을 길이 믿는 자들에게는요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뛰어난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길은 어떤 현실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우선적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바로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본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가 바로 이런 차원에서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교리에 머무르면 부족합니다. 교리적인 감사는 흥정이 섞이는 감사가 되기 쉽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1000번까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서 바로 그 모델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하여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다윗이 너무 잘 나가기만 하니까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인구를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원하지 않아요.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너희들의 군사력으로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래서 지켜주는 것인데, 군사력으로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나 조사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큰 질병을 얻은 거예요. 질병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본문에서.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 주의 은혜로 내가 산같이 굳게 세워졌더니 갑자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게 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얼마나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살려달라고. 내가 죽을 자리에 갔다고 막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신앙인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질병으로 연단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교만이 문제예요. 여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만이, 높은 사람만이 가지는 병폐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 지위가 낮아도, 배우지 못해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교만이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산다고 말이에요. 사단이 쓰는 최고의 무기가 교만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었나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지난주 병원에 신방을 갔었는데 병원에 주차장이 없어서 버스 타고 갔어요. 버스 타고 가다 보니까 뭐 은혜가 있더라고요. 뭐 성경도 보고 운전하지 않아서 좋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성경을 보니까 그때 성경을 봐서 그런지 기억이 잘 되더라고. 새벽 기도 때도 생각이 나고, 그 다음날 신방 갔는데 갑자기 설교해야 되는데 근데 그 성경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설교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감격적인 것은 제가 태평역 지하차도를 건너려고 지하도로 내려가는데 순간 제가 10대 때 서울 동대문역 지하차도를 걷고 있는 모습이 스치더라고요. 뭐 나이 먹으면 그런가요? 나도 모르게 옛날에 내가 동대문 지하차도를 10대 때 걸어다니는 그 순간이 딱 교차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구로공단에 다녔었는데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면서 늘 걸었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가 많으면요, 걸어 다녀도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산운교회 기도한 걸 여러분 아마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 10대 때부터 계속 새벽 기도 했거든요. 직장을 다녀도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하고 왔는데 이 운중동에 형님이 사셔가지고 하산원교회를 나가는데 운중동에서 뛰어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도 기도하는 거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제게 응답하셨는데 목회하는 길로 응답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는 목회를 하면서 진정 감사할 줄 몰랐구나 하는 아주 그냥 강한, 아주 그냥 섬뜩한 그런 회개와 그리고 감사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어마어마한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을 나는 감사하지 못했구나. 나는 행복하지도 못했고, 언제나 힘들게만 여겨왔고 그랬구나.
여러분,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마라톤 완주하고 우승한 사람이 신앙인이니까 뭐 마이크 대거나 하나님께 감사 돌립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보는데 정말 그 감사가 솟아나는 감사일까? 나는 교리적 감사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확신해야 그게 진정 감사예요. 저는 마라톤 선수처럼 달리기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것 같은 시절에 내가 눌려서 진정 그 모든 현실에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한 대로 오늘에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못했다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고, 그것이 결국 내가 했다는 교만에서 온 것이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목사 된 거지 뭐 이런,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작용해서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이 응답해서 베풀어진 그 현실에서 내가 춤추며 감사하며 살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회개가 되더라는 거죠. 내가 죽을 힘을 다했다는 것과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고백 사이에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고백이 분명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천재단의 과정 중에 초기 단계에서 교리적 차원에서 감사하는 수준에 놓여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1000번째 이르기까지 감사드린 것은 그의 순수한 감사가 되기까지 드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천재단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이 왕권을 튼튼히 세우게 된 것이 자신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확신하는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가장 최고의 재물을 잡아다 바치면서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서 그 재물을 1000번이나 바치면서 그는 하나님이 감동이 되시는 감사를 올려드리기에 이르렀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확신하면서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수준의 감사 생활을 하게만 된다면 그는 어떤 질병의 환난도, 그 어떤 문제의 환난도 이제는 그 사람에게는 결단코 걸림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다고, 그리하여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해보셨습니까? 솔로몬의 천재들은 진정한 감사와 형식적인 감사의 갈등에서 얼마나 많은 인내와 헌신을 요구하게 하는지 상상하게 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만한 은혜를 받아보셨습니까? 진정으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만큼 회복된 것에, 지금 이만큼 응답된 것에 대해서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솔로몬의 천재단의 수준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불신앙이나 불평이라는 티끌 하나도 없는 순전한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